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교회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실은 원래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전주 쪽에 이제 다른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출장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수요일이어가지고 저희 모임 이제 김혜진 자매님께 혹시 그 전주 안행교회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몇 시에 시작하는지 여쭤본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형제님 전화 오셔서 좀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사를 하고 조용히 참석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형제님께서도 또 이렇게 굽히지 않으셔서 좀 이렇게 주시는 대로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또 나누는 주제다 보니까 대충 준비할 수는 없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급하게 유인물을 좀 준비하고 PPT까지 좀 준비를 해 본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시간이 제가 2시간 전까지 막 엄청 일을 하다가 저희 학교 학장님이 오늘 같이 오셨어요, 사실. 그래서 원래 당연히 이제 저녁 만찬이 있는데 저는 빠지고 온 것이에요. 왜냐면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빠지고 왔는데 이 가운데 저는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학장님이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선배 교수님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이 학장님보다 높다고 믿기 때문에 공손하게 저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와서 이 앞에서 짜장면을 먹고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어떤 교재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일단 남아있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한 30-40분 정도 교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뒷부분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 성도들일수록 이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와 할 것인가, 직장을 어디로 구할 것인가, 이런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굉장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들일수록 그렇다면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자연히 하게 되는데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해도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런 청년들이 이제 다른 성도님들에게 자문을 이제 구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성도님 물어봐도 그 성도님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기도하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 사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4가지입니다. 거룩함,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4가지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4가지를 토대로 놓고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한다고 어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 4가지를 놓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내 거룩함과 연결이 있는가? 아니면 거룩함이 연결되지 않는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 뜻의 분별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떤 성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 4가지를 훼손하게 되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큰 교회의 캠프에 같이 가서 청년 성도들과 2박 3일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한 형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할 게 있다고 해서 오셨는데, 삼성이 입사를 했대요. 삼성.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100조 이렇게 영업이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삼성에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축하한다. 근데 왜 고민이냐? 주일날 참석하게 없답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걸 언제 알았느냐? 사실은 준비할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이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왜 그걸 알면서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너무나 가고 싶은 회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실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별이 틀렸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었을 때 나를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왔습니다. 그 분별은 틀렸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할 것뿐이다. 나 같았으면 진작에 주일날 섬기지 못한다고? 그럼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했거나 막상 들어갔을 때 그런 고민이 있으면 난 지금 퇴사를 할 것 같다. 그럼 고민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거룩에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4가지를 더 발전하고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 사는 것일 텐데, 그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게 이제 제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됐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새롭게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이 많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9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여기 이제 고린도서 9장에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또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모든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삶의 어떤 목표, 삶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구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구나, 그런 삶의 목적을 좀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다름질하기를 목표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분명히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목표가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다양한 목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모임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한 목적을 세울 수도 있는데, 저는 전도라고 제 개인적으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크게 4가지 종류의 그 신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크게 4가지의 신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죠.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신분도 나옵니다.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굉장한 평안과 든든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니, 그럼 뭐 두려울 게 무엇이냐, 이런 큰 담대함을 얻는 신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속으로서 왕족인 거죠. 신분상 우리는 왕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로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녀이면서 백성인 거죠.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는 많이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이 3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교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군사라는 신분에 대해서는 거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됩니다. 사실 오늘 좀 부담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이제 부담을 드리고 저는 이제 도망가는 거죠. 군사라는 신분은 그 군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교제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성도, 환영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3가지 신분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듣기가 좋고 익숙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신부는 싫고 두렵고 부담이 됩니다. 이건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피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잖아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러면서 복음의 화평의 신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교제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제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교훈이 된다고 하시고. 근데 명확하게 이건 갑주죠, 갑주. 갑주는 갑옷입니다, 갑옷. 갑옷은 누구에게만 입혀지냐면 군인에게만 입혀집니다. 그 옷과 다릅니다. 옷과 갑옷은 아예 다르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신갑주는 이제 군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경건함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군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쟁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를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이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고 방관하는 성도가 있고 알지만 쉬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쟁을 내가 실제로 치르고 있으면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전쟁은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쟁을 임하는 나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보다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전신갑주가 결국 이제 군인인 성도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갑옷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14살 때 구원을 받고 원래 방화동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쭉 섬기다가 결혼하면서 주님의 뜻하심으로 왕십리교회 청거가 됐는데 청거된 지 이제 7년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모임 생활을 한 셈이 됐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주님 안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경건은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경건해져야지, 거룩함을 지켜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읽어야지 하는 것과 말씀이 보고 싶은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는 거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랑 너무 다른.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주님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좋았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했지만 그때 주님에 대한 마음은 완벽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없었지만은 지금보다 한 100만 배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 8년이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 본질에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내가 좀 더 알면 하나님을 좀 더 아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로 전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아주 중범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 놀라운 다윗이 여기서 무너졌는가를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왕들이 이제 전쟁할 때가 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다윗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 부하들은 전쟁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군사들은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면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육신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면서 결국에는 분명하게 내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아주 중범죄를 벌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을 수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으시고 밧세바의 첫 아기를 데려가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는 결국에는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임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지만 왜 내 믿음이 도약하지 않는가? 나는 왜 주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이 없는가? 아주 명확합니다. 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내 머릿속에 잡다한 문제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일인데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엔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들에 일일비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근데 아버지 집은 어디 있냐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충격적이게도 하늘에 아주 좋은 곳이 있고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이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수많은 종교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갈지 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아서 내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신 앞에서.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제일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땅에서 이리 가운데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데려가셔야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구원을 받자마자 데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미 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 목적이 없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면 뭐가 좋은가요? 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읽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칭의를 받은 후, 구원을 받은 후 내가 왜 이 땅에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가?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게 명확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거든요. 어떤 아버지도 자녀가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막으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육신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국 내가 이 땅에 왜 나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특히 예상반에 고난이 왔을 때 침체가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저는 기도 제목을 열어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왕십리교회로 청거된 후에 청년회를 맡은 후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청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처음에 먹고 사는 문제. 포장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학업, 진로, 직장, 가정, 결혼, 건강, 월급, 노후, 인간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 보고 단 한 명도 구도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걸 보고 다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거는 불신자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불신자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럼 그들은 그냥 고민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런 종류의 기도 제목으로 채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런 말씀들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 물에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을 믿음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꺼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근심은 저는 굉장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지금 4살입니다.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공교롭게 오늘이 100일입니다. 100일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첫째 아들이 굉장히 귀여운데 만일 이 첫째 아들이 오늘 내가 과연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집에는 과연 먹을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 하나 정도는 제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나?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밥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과연 날 먹여 살릴까?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모순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뭐가 되겠죠? 구하지 말래요.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금기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도 제목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묵상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 이 말씀,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준과 울림이 되면서 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구하고 싶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보자. 불안이 이렇게 있는데, 불안이 있습니다. 또 당장 대학교 졸업하고 먹고 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고, 근데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제 개인 기도 시간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그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평안하겠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의지와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내 삶 하나 정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자를 믿으신다면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대학교 때 했고 그들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저 채워주셨고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교수가 됐고 아마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내년 정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하고 있고 저는 연구에 치심한 적이 없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동료 교수님들에게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든 교수님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는 동료 교수님 50분에게 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 이런 활동들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무수 연구자를 뽑혔습니다. 저희 학교가 1000명 정도의 교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인데 그 가운데 30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연구를 해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사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곳에 보내신 주의 목적은 전도일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와 만나는 동료 교수님들, 학생들, 연구원들에게 어떻게든 전도를 다 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나머지를 제 능력보다 넘게 제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지. 생각해보면 우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할 신이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경력이 있지 않고 모임생활 횟수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내가 얼마큼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보일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빼면 뭐가 남느냐. 제 결론은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것을 다 빼버리면 남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만 남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으로 들어왔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개인의 건강한 시간도 열심히 하시고 교제 시간도 열심히 하시고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나는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뭐 말주변도 없고 내향적이고 근데 이것은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은 다 하지만 전도가 빠져있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사야 52장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삶 바뀌었다까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인 것이죠. 진짜 복음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삶을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 말씀에 연결해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금욕주의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치는 어떤 억압하고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죠. 근데 그것이 억압하고 못 살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계를 주신 것은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빌리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전도인데 왜 전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씀이 잘하신 말씀이 있죠. 길이 된 양의 비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기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도가 빠져있는 삶은 결국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에 철저하게 하고 모임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성취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가성비가 없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최소 99배 이상 회개하는 영혼이 있을 때 그 회개하는 영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세 가지 큰 내용이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 내용인데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은 네 가지인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과연 군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째로 사셨는데 그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도입니다. 한 5분만 더 쓰고 줄이겠습니다. 저는 요나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요나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칩니다. 다시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배를 깨트리시고 요나를 이렇게 못 가게 막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본인의 목표를 설명하실 때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큰 화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이 생활에 찌들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평안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비극적인 참담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삶이 이 의식주에 찌들어 있어요. 이것은 가장 큰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깨뜨리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요나처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자리가 있는데 올 생각이 있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카톨릭 학교잖아요. 저는 이제 모교는 원래 카톨릭 학교가 아닌데 원래는 해외에 유학을 하고 모교로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카톨릭 학교에서 이제 한번 올 생각이 있냐고 요청했을 때 카톨릭이라는 말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카톨릭이거든요. 이거 녹화돼 있나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이유가 그러면 이 학교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고 지금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해야 될 일인데 너무나 해야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주위 사람이 실제로 지옥에 가게 되면 말씀에 따르면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하게 이 영혼이 구원받을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무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신부까지 헤아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핑계를 댈 수 있을까? 변명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불가피하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목표는 제가 하는 모든 자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전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목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려하게 됐다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하시죠. 다시 가라고 하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3장에 갔는데 또 니네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안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이제 큰 힘이 됐던 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이면 굉장히 큰 성이죠.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만큼 큰 성인데 요나가 며칠 외쳤죠, 여기? 하루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3일 동안 가야 될 거리인데 신용만 한 거예요. 하루만. 안 하면 정말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긴 너무 싫은 거죠. 그럼 이런 마음으로 무슨 전도를 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 요나의 전도를 가지고 구원하시죠. 전체를 12만 명을.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요나 사제에 보이죠.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으니까 요나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무슨 전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전도를 가지고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능력을 전혀 쓰지 않으세요. 제가 받았던 교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내가 하는 역할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붕을 뜯는 전도도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리죠. 이런 간절한 것도 있으면 당연히 더 효과적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정말로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설득해서 교회까지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은 그 전달된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전도조차도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전도했다. 전혀 전도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네로 회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그냥 뿌릴 뿐이고 구원하시고 자라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역할은 말씀을 던지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은 그럼 나는 말씀과 기도에 왜 창념해야 되는가? 왜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왜 창념해야 되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 주위 사람들의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없다면 나는 사실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는 간증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될 유일한 방법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의 사람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청렴을 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어도 끝까지 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들은 다 이런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내 영적인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그 강건함의 목적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직장, 직업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영혼들인데 그 모든 영혼들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다. 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면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정말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계산입니다. 계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이제 계산하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아까 누가복음 15장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회개한 영혼들이 있는가 라고 하면 이제 몇 명 도움받았는지를 보통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